오늘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 폭행, 너무나 잔인한 사건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죄들 중 우리가 가장 너무나 만연하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을 보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실함,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죠. 정의하면 속이거나 악함이 없는 것, 믿을만하고 진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직함, 진실함이 이 시대에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말을 인용하면요, 사람들은요 사소한 거짓말부터 아주 큰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씩 하고 하루에 200번이 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 그러니까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특히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통계를 차치하고더라도 우리가 과거와 현재만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또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얼마나 더 악랄해졌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 간에 이 구두로 계약이 합의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지요? 그 구두로 나누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것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어떻죠? 우리가 그곳에서 광고하는 것, 또 그 가게의 점원이 이야기하는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말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호구라고 부릅니다. 예, 은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악착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해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결혼 서약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배우자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이라는 이러한 경계의 장벽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뢰와 정직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진실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유일한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증거하고 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마지막을 보면요, 이 마지막에서는 롯의 딸들이 씨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처럼 자녀의 씨를 받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장면이 여러 등장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씨, 또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이자 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들의 혈통이 보존되고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혈통이 계승되는 것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롯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혈통의 탄생 서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19장 직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21장에 나오죠. 대신 이 19장과 21장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이 20장의 내용이 썩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서사 대신 오히려 이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동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이 그랄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랄왕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구원에 대한 계획표대로 이 믿음의 계보가 쓰여져야 할 순간에 신실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계보가 끊길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위기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 24년 전에도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애굽에 당도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죠, 그 사례를 누이라 속였던 그 일이 바로 그 20여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신앙이 옅은 때였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명료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이 확신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미 그 20여 년 전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보다 이 이방의 왕들보다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후 아브라함은 지금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앞에서 다시 똑같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 모습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했지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을 볼까요? 13절 중반을 보면,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국가들을 다닐 때마다 경험했던 것이, 그러한 국가들을 갈 때마다 이 타국의 여인을 납치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아주 악습처럼 행행해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에 다닐 때마다 아내에게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너를 내 누이라 할 테니까 너도 그것을 꼭 명심해라 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어디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그라랑 대면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신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요,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해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묘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보다 크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놓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서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순간들에는 담대한 믿음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 결심을 했고요.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대담함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는 그 담대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무너졌던 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유독 이 이방의 왕들을 대면할 때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고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새치어와 거짓 술수에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요, 저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딱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 영역, 절대 변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그 능력도 역사도 신앙의 각성을 경험한 체험도 나를 달라지지 않게 하는 악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간성에 묶여서 10년 전, 20년 전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의 악한 그 습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분노한 자는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물질에 매인 자는요, 끊임없이 물질에 매여 살고요. 세상의 유흥을 놓지 못하는 자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건의 시간이 늘어나고 내 예배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귐에 은혜가 있더라도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내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지 못한 채, 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내 삶을 관통했을지라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감정, 행위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삶의 이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야 할 그 순간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한 한 면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죄의 습성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셔야 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내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성취들이 심각한 브레이크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는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놀랍게 어떤 것이 변했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워진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그 죄의 습성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멸하여지고 우리의 교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요, 과연 이 본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진정한 의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인물을 보면 참으로 긴가민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인데,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누가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무리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제 눈에는 아비멜렉이 참으로 도덕적이고 의로운 자로 보이고 아브라함이 거짓된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아비멜렉과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지만 실상은 어땠죠? 정반대였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숨긴 진실을 모두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했겠죠.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한 끗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온전한 자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보다 그랄의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가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의한 자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 앞에 놓인 자가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자와 잘못은 당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한 자에게 찾아가서 견고하고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당장 그라랑에게 찾아가서 너가 했던 거짓말들을 다 토해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아비멜렉이 받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요, 아브라함의 태도와 성격도 아비멜렉의 성격과 태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쇠는요, 단 한 군데에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아주 여러 가지 그 깊으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바로 오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언약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 간의 계약을 맺더라도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붙이게 되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계약은, 이 약속은 파기될 수 있거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에는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어떠한 존재로 있든 그 자격이 어떻든 간에 너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로 구원의 역사를 쓸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바로 이 12장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가 그 거짓말을 일삼았을 때에도 그의 생명을 지키심으로 오히려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종과 다른 가축들로 다른 물질의 축복을 더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그랄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오히려 그를 징계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라랑을 통해서 사라를 살려서 보내시고 또 그에게 가축과 많은 금은보화의 이 물질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2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이 사실이 발각되자 바로 왕에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랄 땅에서는요, 그라랑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을 추방하기는커녕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주할 그 거주지까지 땅까지 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면서 자신이 맺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혈통이 위협을 비록 받게 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 신실하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좌절을 겪게 하고 불신을 품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 맺으신 언약을 이뤄가며 우리를 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일 겁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저질렀을지라도, 불의함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벌써 그 시간이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닦아놓고 말해볼까요? 우리 너무나 많이 망가졌잖아요.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그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삶이 무너지고 이 공동체적인 삶보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즐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생업과 여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우리가 더욱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으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삼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신실한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다라고 칭하고 계시죠.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2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떨고 중환경고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를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을 다시 살리게 하신 것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연약한 자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한 민족의 심판을 막는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의 기도를 신실하게 받으시고 그 뜻을 이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자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본당에는 우리 교역자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네,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왜곡해서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떠한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매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인데,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집사의 자격이 있을까? 장로의 자격이 있을까?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번 예배당에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한 인간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로 인하여 그 한 사람과 그 민족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한 어떠한 피해를 끼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이 사명의 자리로 불렀으니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갈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분부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복을 주시는 수단,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도 아비멜렉의 의로운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도구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죄들도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